시편 14편 말씀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3대 참회록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 루소의 참회록, 톨스토이의 참회록. 이 세 가지를 3대 참회록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가장 진지한 인간들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참회록을 보면 톨스토이는 죽음의 문제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다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원래 톨스토이는요 그리스 정교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세례를 받았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유년 시절, 소년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까지 신앙 교육을 줄곧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기독교 귀족으로서 철저한 신앙의 분위기 가운데서 자란 겁니다. 그런데 18살 때 아무것도 못 믿겠는 겁니다. 이때부터 완전 이교도가 됐습니다. 합리주의 물결과 사상에 젖어들면서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받아오고 믿어왔던 그 신앙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18살 때부터 교회도, 기도도 다 졸업해버리고 불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을 버린 후에 그에게 한 가지 새 신앙이 생겼는데 그것은요, 인간이 노력하기만 하면, 자기 힘으로 노력하기만 하면 완전한 상태에 이른다라고 하는 인간 완성의 신조와 세계와 인류는 진화해서 무한히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주의와 인문주의가 지니고 있는 르네상스의 휴머니즘을 그대로 신봉하며 따랐던 겁니다. 톨스토이는요, 이런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사조 속에서 살았던 어리석은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공포심과 혐오감과 아픈 마음으로 꽉 차 있었다. 나는 전쟁 때 많은 살인을 했고 어떤 사람에게 결투를 걸기도 했고 도박을 하기도 했고 농노들을 착취하고 농노들을 처형하고 농노들을 희롱했고 사기도 쳤고 간통도 했고 훔치기도 했고 폭행도 했고 살인도 했다. 내가 범하지 않은 죄가 하나도 없다. 나는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이다. 그런데 친구들은 나를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의 어리석었던 이와 같은 인생을 바꾸게 한 결정적 계기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먼저 형의 죽음이었습니다. 형의 죽음을 목도하고 아파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또 파리에 갔을 때 많은 사형수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결국 죽을 텐데 죽음에 대한 문제가 커다란 공포로 고민으로 톨스토이에게 다가온 겁니다. 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는 인간의 가장 실존적 문제인 이 죽음을 그리고 죄의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며 연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과학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철학적 사고로 생각하기도 하고 상식에 물어보기도 하고 등등 모든 각도에서 죽음의 문제를 바라보며 해답을 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어느 연구에서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소박한 농민들의 삶에서 가난하지만 순수하게 복음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너무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의 삶에서 해답을 얻게 된 겁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그 믿음에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회개했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그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자, 오늘 시편의 말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죠?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톨스토이는요, 처음 어리석었지만 결국에는 깨닫고 돌이켰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에서 지혜로운 자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므로 참 생명과 구원에 서게 되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지혜로운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자,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살피면서 깨닫고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통해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바라보는 삶, 바로 그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따라서 인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어느 무신론자가 주일 아침에 교회로 가는 한 소년을 보고서 그 소년의 믿음을 좀 깨트려줘야 되겠다, 자신의 그런 철학적 지식으로 한번 깨트려줘야 되겠다 말을 건넸습니다. 얘야,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내게 말해주면 내가 사과 하나 줄게. 그랬더니 그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저씨,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제기 얘기해 주시면 제가 사과 2개 드릴게요. 무신론자는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 소년은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이요, 숙련된 기계공에게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태양계 모형을 아주 정교하게 만든 거예요. 막 돌아가게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각각의 행성이 움직이도록 정교하게 설계해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무신론자임의 친구였던 한 과학자가 뉴턴의 집을 방문했다가 그 모형을 보고서, 이야, 정말 훌륭한데? 야, 너무 세밀하게 정말 잘 만들었어. 이거 누가 만들었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뉴턴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거 누가 만든 거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물건들이 서로 모아져서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뉴턴의 말에 친구가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자넨 나를 바보로 하는 거야? 아니, 저렇게 저처럼 정교하게 훌륭하게 만들어진 모형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완전히 나 바보 취급하네? 누구 논이나? 그러자 뉴턴이 이 친구의 어깨에 손을 다 얹어 두드리면서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 이렇게 간단한 장난감도 설계자 없이 그냥 만들어질 수 없지. 누가 공들여 만들었고, 만들지 않고는 그냥 우연히 만들었다? 이거 불가능하지.
이야기. 하물며 이런 태양계 모형도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 모형의 근본되는 근원되는 이 태양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설계자나 제작자 없이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온 우주를 설계하고 만드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리석지 않은 삶이라는 겁니다. 바라기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따라서 지혜로운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삶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있다, 내 삶을 살피고 주관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그렇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삶, 이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 1절을 다시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삶도 행위도 부패하고 가증하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찰하신 하나님 또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 그 삶과 행위가 불의하고 악하다라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요. 또 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추적하며 찾아내는 걸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또 세상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확진자가 발생하면 누가 접촉했는지 찾아내는데 곳곳에 CCTV가 다 있잖아요. 간혹 확진자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갔다고. 클럽 갔는데 안 갔다. 그런데 CCTV 보고 다 확인되잖아요. 예? 클럽에 가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가 들통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엄청 먹잖아요. 심지어는 스마트폰 위치 추적으로 다 확인되잖아요. 몇 월 며칠 몇 시쯤에 어디 있었다, 어느 근처 지나갔다, 예? 다 나왔죠. 우리의 삶도, 우리 집 밖에서의 모든 삶도, 예? 우리가 얼마든지 추적하며 다 확인할 수 있다. 우리 교회에 또 들어오시면 제가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CCTV 다 있어요. 누군가 가끔 가다가 제 방에다 제 빵 좋아하는데 살짝 걸어놓고 가세요. 누가 걸어놨지?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CCTV 보면요, 다. 그래서 전화해요. 문자 오면 감사. 아니 감사해야죠. 인사 드려야 되잖아요. 누가 걸어놓고 갔는지 알아야 돼. 모르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생각하면요, 우리의 말도 행동도 쉽게 합니다. 그래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생각하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걸음걸이부터 조심스러워지고 말도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생각하고 이 CCTV 의식하며 살아가면 피곤하죠. 힘들죠. 네.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생각하면 섬뜩하고 무섭죠. 그 사람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 곳곳에 CCTV 달려있어도 함부로 보지 않잖아요. 필요한 경우만, 공적인 경우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생활 침입 최소화하는 가운데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의식할 필요 없는데, 근데 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다. 이건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 다른 누군가가 CCTV로 내 삶 보고 있지? 이러면 정말 피곤하지만요. 네?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다. 네? 창조주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신전의식, 허랑대우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 그래야 거룩할 수 있죠. 그래야 거짓되지 않고 그릇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 예?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없다 생각하니 불의한다. 가증한 일을 서슴없이 행한다. 부패하고 타락한다.
따라서 2절, 3절 말씀 주목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두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감찰하고 계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가 악을 행하는가 다 보고 계시다. 어리석은 자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삶을 안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감찰하고 계시다. 무엇보다 주목할 말씀 2절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으신다. 누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다시 말해 누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가?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 자, 다시 말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굽어 살피심을 감찰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당장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 편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4절, 5절, 6절 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로다. 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 서슴없이 악을 행하고 또 그 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하나님 편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핍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은 그들을 두렵게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서 그들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 되신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당장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장의 핍박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죄악을 행하는 자의 편에 선다면 정말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 감찰하심을 믿으며 감찰하신다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편에 선 가난한 자 그 믿음에 우리는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의 피난처가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걸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대적을 물리치시는 승리를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코로나19 재앙을 겪으면서 요즘 제가 많이 깨닫고 묵상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건 장담하면 살잖아요. 하나님 있으면 나가고 하나님 예고 없이도 인간의 전능을 믿고요. 인간의 과학을 과신하고 그래서 얼마든지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 다
하나님을 필요치 않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나약한 사람이다. 근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우리가 그 전염병 막지 못해 전쟁분명하고 있잖아요. 전염병이 강력하게 변이가 돼서 더 급속도로 사람 사이에 전파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거 보면서 백신하고 치료제 개발하려고 하지만 언젠가는 개발이 되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비관적 뉴스들을 보면서 먼저 개발됐지 빠른 시일 안에 개발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가 세상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능력을 과신합니다. 그 능력을 과신해서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앙 앞에서 힘없이 한없이 연약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우리의 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어리석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 필요 없다,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지혜로운 삶,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늘 인식하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하여 주시고 피난처 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하나님, 김혜민 최승호 권사님의 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에, 다른 방법 없기에 오직 주님의 권능만이 해답이시기에 주님께 매달려 간구하오니 치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재앙도 속히 막아주시고 또 교회 보상, 의무 진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선하게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